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노중입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찾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맑으면 너의 온몸이 밝고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맑은 눈으로 진리를 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이나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이고 눈은 너희 몸의 등불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내용이 공간복음 세 군데 모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전혀 다른 뜻으로 각각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의 복음서인데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차이가 나야 되지? 이러면 이제 과학적 접근법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는 진짜고 두 개는 가짜여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셋 중에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맞아,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틀린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불이 공간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이 돼요. 먼저 원 복음서인, 그러니까 이게 원형일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되는 마가복음에는 이 등불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드러나야 하는 거다. 등불을 높이 세워놓지 누가 숨겨놓냐. 등불은 드러나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마가복음 1장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가 마가복음을 통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등불 비유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등불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자들의 봉사, 착한 행실과 관련해서 등불이 사용돼요.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다.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내면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이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운 거다. 근데 눈이 등불이면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호롱불을 생각해 볼게요. 눈이 심지예요. 심지에 불을 붙이면 빛이 막 나죠. 근데 심지가 기름에 담궈져 있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은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래야 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결국 이 등불 이야기를 너희 내면에 빛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뜻에서 등불 이야기를 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용례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공관복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처음 읽은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 뭘 느꼈을까?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썼을까? 이게 밝혀지게 되겠죠. 공간복음은 3명의 저자가 각각 다른 공동체를 위해 쓴 겁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한국교회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1.1획도 변함없는 거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이제 우리가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믿음의 우리 기저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전혀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고 있고 그 이야기가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영적인 고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성경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자에 불과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에 내가 공감하기 시작할 때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복음서 저자가 쓴 거고 그 저자는 원래 자료로 있던 어떤 소스들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 공동체에 맞게 각색할 수도 있었고 덧댈 수도 있었고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